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샬롬.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탄의 축복, 성탄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으로 묘사하면 두 팔이 있는데요. 한쪽 팔에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심판의 잔이 있습니다. 한쪽 손에는 은혜의 잔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입니다. 생명의 잔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사야 51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인간에게 쏟아진 거예요. 언제 쏟아졌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도 아담이 낳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를 안 받아주셨다고 해서 화가 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살인자가 나오는 겁니다. 죄값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사람이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잔을 이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는 겁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는 자들도 오고요. 비바람에 앞길을 막아 죽을 맛이 있는 사람도 오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오고, 사업과 직장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도 오고, 뜻대로 안 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성탄의 복은요,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잔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나?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번 9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메시아 has come.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신 인간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이야. 성탄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이 둘째 사망이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진노의 잔을 마신 아담의 후손들은요, 전부 은혜의 잔을 다시 마셔야 돼요. 진노의 잔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2025년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오늘 사랑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요,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또 잘 사는 사람도 아니야.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젊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다행히 좀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 누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럽니까? 그거 있죠, 빈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면은 너무 속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안 믿어요. 내가 날 알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집에 가서는요 별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 거기다가 또 죄인이네,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행복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탄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은혜로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쫓겨나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나 봐.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저를 내쫓았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쫓겨난 이유는 엄마 말씀 안 들어서 쫓겨났더라고. 어머니가 일하라고 할 때 일하지 않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지 않고 맨 놀기만 하니까 어머니가 저를 내쫓은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안 들어가니까 또 들러 자기의 딸들을 보내더라고. 가서 기영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또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또 나를 데려온 누나하고 또 같이 놀아. 같이 놀다가 집에 가서 같이 맞아. 그래도요 우리 어머니 매는 좋아. 사랑이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들을 부르고 기다리는 거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림살이.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빨래하고 밥 짓고 그리고 청소하고 일하시는 거 다 이 살림살이야. 살림살이.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행복해요. 건강해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지옥 심판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늘 9절에 그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느냐면 도둑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목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요 무섭습니다. 강도예요. 강도. 살인마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이 도둑 당하면 말입니다. 폐물만 집에 있는 보물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오면요 잘못하면 생명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 강남에 도둑이 들어갔어요. 부잣집에. 도둑질하다가 딱 보니까 부잣집이라 있는 것도 많아. 그런데 막 도둑질하다가 보니까 저쪽 침대에서 방에서 부스럭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도둑이 잠깐 멈추고 쳐다보니까 그 집 부인이 눈을 뜨고요 쳐다본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도둑하고 그 부인하고 주인집 마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도둑이 야 이거 나 이제 걸렸다. 그러니까
가지고 온 칼을 가지고 그 여자하고 남편을 푹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흔적을 없애려고요, 기름을 뿌리고 그 집을 불질러 버렸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은 마귀예요.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마귀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힘들다. 아니요. 그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살맛이 없고, 어떤 분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속쓰려서 고생했다고 그러더라. 이게 다 태초에 우리 아담 어르신께서 범죄해서 그래요. 죄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특성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한번 저 10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도덕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특성이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1절을 이하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성탄의 축복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 10절을 봐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인이 필요합니까? 이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시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전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아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을 부를 때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성탄의 축복은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인간이 범죄하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요. 더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그 피를 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십계명 2돌비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법궤가 지성소에 있어요. 그 지성소 법궤 뚜껑이 속지소예요. 속지소. 근데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예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방울을 달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가는데 달달달달 떨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젯밤에 거룩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밧줄로 묶었기 때문에 끌어냅니다. 근데요, 방울 소리가 나면 야, 우리 죄가 용서받았구나. 백성들이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아론의 후예로 오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어요.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오셨어. 그 멜기세덱은요, 족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래. 어디서 오시는지 이름만 있어요. 아브라함,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줘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거예요. 아론의 후예로 오셨으면, 예수님은 아론의 자녀들은 인간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갈 때 자기도 죽을까봐 달달 떨었는데 예수님은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믿고요,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은 화해자예요. 화해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예요. 다른 이름, 천한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요즘 WCC가 문제예요. WCC, 이거는 세계교회 협의회인데요, WCC에 가입되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틀린 거예요. 왜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속이 좁아요? 편협해요? 교인들은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실 때 팔복을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놀라운 사실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교회는요 피스메이커가 많이 해야 돼요. 화목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 교회 다시는 나오나 안 나와. 그리고 가요. 자기들이 싸우고 자기들이 마귀에게 진 거예요. 싸워도 나오자. 시작. 안 싸울 수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잘 싸워요. 특히 연세 드실수록 싸우는 일이 높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싸우면 무서워. 끝내. 싸우지 마세요. 근데요, 싸워도 화목하면 돼요. 이길 줄 모르면서 왜 싸우냐? 이기라는 것은 싸우면서 승리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떤 교인 부부가 시큰 싸우고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내 남편, 내 아내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싸우니까 목사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또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좀 목사님, 누가 잘못했는지 좀 목사님 판단 좀 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재판관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잘못했다면 남편은 목사님 싫어할 것이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내가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누가 먼저 화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요. 당신 잘못이라고. 먼저 화낸 사람이 잘못이라고.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먼저 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꼬리 내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나 때문에. 아멘. 오늘 제가요, 아침에 예배 전에는 뭘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요, 아침에 이렇게 밥을 하는데 식당에 가보니까 전을 부치는데요,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아침에 거의 먹는 적이 없는데, 근데요, 어떤 집사님이 막 저번 가지고 그걸 찍어서 먹는데요, 동그랑땡. 그걸 뭐라고 그래? 경단. 야,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나도 좀 하나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요, 안 주더라고. 목사님은 설교 전에 드시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먹고 싶거든요. 근데 또 삐지게 생겼어. 안 주면 삐져요, 저도. 그래서 나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더라고. 제가요, 그 자리에서 3개를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식당 당번하시는 권사님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벌써 내가 3개 먹었지, 내 옆에 있는 사람 5개 먹었지, 저분은 또 몇 개 먹었는지 몰라. 애들 먹지. 갑자기 그 권사님, 식사당번 권사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먹다가는 이따 진짜 본 식사 시간에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요,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내가 화나서 가신 줄 알았어. 아니, 권사님 어디 가세요?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경단 살아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대. 그 얘기는 목사님 왜 잡섰어요? 그 얘기가 같아.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은 왜 먹었어요? 그러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가셔서 그걸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꼭 식사하고 가세요. 아마 누가 먹기 전에 먼저 많이 잡수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부족하다고 먹지 마요. 그러는 것보다 있을 때 먹는 거예요. 부족하면 또 사오면 되지. 돈 들어간다. 아니요. 이럴 때 대접하지 않으면 언제 대접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지. 화목제물이 돼야지. 아멘. 한 사람이 희생하면 여러 사람이 좋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야. 예수님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천하인간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어제 김기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침에 목사님 왜 갑자기 토요일 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김기배 목사님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이 집회 시위를 하고 예양교회 까멜리아 쪽으로 간대요. 가면서 목사님 나오세요. 아마 예양교회에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 시위는 이런 겁니다. 금천구 서울시에 구가 많아요.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천구 구의원인 엄샛별이라고 하는 3, 4, 5동에 구의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 출세를 끼하는지 놀랍게도 이 사람이 권사님 며느리라고 그러더라고. 저 암흑의 교회. 근데 조례안을 그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근데 그 조례안에 들어가면 안 될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성평등, 뭐 동성애자들도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성애자들도, 그리고 성전환한 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의회가 그걸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사역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엄샛별 의원 찾아가서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중앙부대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서울 여기 시흥 이동에 있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님이 그 대표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시위를 하자. 지금 우리가 찾아가서 하지 말라고 해도 저렇게 하는데 22일 날인가 언제 이게 통과된대요. 그럼 안 되니까 우리 그 전에 시위를 하자. 그런데 저는 몰랐죠. 김기배 목사님이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마침 노윤식 목사님, 여기 주님 앞에 제일교회 노윤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더라고. 제가 금천경찰서 경목으로 있을 때 같이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도 주고받고, 또 그분이 월드비전 대표거든요. 우리 교회도 월드비전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까멜리아 앞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 교구협의회 총무가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까멜리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예양침례교회 이경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앞으로 이 일에 협조 좀 해달라는 것이죠. 제가 협조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음 토요일 날 또 10시에 구청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시하고, 오늘 주님 앞에 제일교회는 2시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또 시위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 통과되면 안 되죠.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성은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젠더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사회학적 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자식을 낳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자식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걸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축복 중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주로 오셨어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 생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 저나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 찬송가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예수님이 성탄의 구유에 오셔서 누이신 것, 이게 구세주라는, 구주라는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수가성 여인의 전도받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동네 사람들, 수가성 주민들이 고백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요, 사랑의 증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결론을 내리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 성탄의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사랑받은 사람, 사랑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일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자.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살짝 옆에 보십시오. 이분을 사랑해야 돼요. 집에 가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요즘에요, 노년 이혼이 많아. 이걸 황혼 이혼이라고 그래. 그동안 잘 살아놓고요, 막판에 살기 싫다고 이혼해. 특히 여자들이 남자를 내쫓는 경우가 많아. 이거 은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막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어. 돈 벌어다 줬어요. 근데 쓴물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내쫓어?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꾸 담 넘어 여자 쳐다봐.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 사유 중에 이혼 가능한 사유가 뭔지 알아요? 바람 피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 없다.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김새는 또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안 될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은요, 금방 떠나. 우리나라 세계의 미녀
우리나라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했던 김지미 씨도요 85세로 미국에서 소천했더라고. 이순재 씨는요 90 몇 세요? 돌아가셨더라고.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김지미 씨가 나는 그렇게 미인인 줄 몰랐는데 하도 세기의 미인이야. 우리나라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래서 내가 김지미 씨를 동영상 쳐가지고 얼굴을 한번 봤어. 보고 싶어가지고 봤어. 그랬더니 이순재 씨하고 그 뭐 이렇게 같이 한 영화가 있더라고. 두 분 다 이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어. 죽음 어떻게 막아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어요. 7절 8절을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1절 12절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가짜예요. 20절 봐요.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세요. 내쫓지 마세요. 요즘은요 부모가 배회예요. 집 나갔어요. 신고도 안 해. 그리고 당신 부모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은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요양원에 보내세요. 이런 시대래요. 어마무시하게 슬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나는 우리 예양교인들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크든 사이즈가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내가 이분을 사랑하자.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두 번째는요 3절 읽어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5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두 가지예요. 우리는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시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게 시인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죽지 않고 산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16절 19절 봐요. 16절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충만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예양교인들은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끼리끼리 사랑하지 마세요. 기토 만들지 마세요. 냄새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변해요. 오늘 그렇게 대판 싸우고 못 살겠다 그래도요 하루만 지나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야. 어떤 분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증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이긴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